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소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쭉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대로 세워지고 고쳐지고 수축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본 적 있습니까? 리처드 웨스트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1802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제목입니다. 다모클레스의 칼.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이 왕의 자리가 있어요. 왕의 보좌가 있고 그 왕이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신하가 시종을 들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하들이 또 시종을 들고 있는 장면이 있죠. 왕의 영광과 권세를 다 누리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약간 당황하는 눈빛이에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잘 지내고 있다 칼을 발견한 느낌이 들어요. 왕의 위에 뭐가 있습니까? 칼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칼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다모클레스의 칼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다모클레스의 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1800년대 갑자기 생긴 이야기가 아니라 리처드 웨스톨이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이제 그린 작품이거든요. 이 다모클레스의 칼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4세기경의 전반경에 이 시칠리아 섬 아시죠? 시칠리아 섬에 시라쿠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디오니시오스 2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아주 충실한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디오니시오스 2세 왕에게 그 이름이 다모클레스라고 하는 신하였습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이 다모클레스가 항상 왕을 섬기고 충성하면서 항상 마음에 단 며칠만이라도 저 왕의 자리에 앉아봤으면 참 부럽다. 우리 왕은 참 정말 좋겠다. 이 부귀 영화 권세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이러한 왕을 보면서 저 자리에 한번 앉고 싶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얼저궁을 거리는 이야기를 이 디오니시오스 2세 왕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얘기합니다. 연회를 베풀면서 네가 대신 며칠 동안 왕 노릇해라. 그 왕의 자리를 앉혀줍니다. 앉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신하들이 막 경배를 하고 신하들이 또 시종을 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왕의 보좌 자체가 아주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영광을 다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이 이런 마음 들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머리를 딱 들어보니까 자기 머리 위에 뭐가 천장에 붙어 있어요? 칼이 하나 딱 내려져 있는 겁니다. 칼이. 근데 그 칼이 매달려 있는 게 무슨 튼튼한 가죽줄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말총 있죠, 말총. 그 머리카락 같은 이 말꼬리에 그 말총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대로 다모클레스는 제대로 앉아 있었을까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다모클레스의 칼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예컨대 왕의 부귀, 영화, 행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다는 거죠.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항상 그 옆에 뭐가 있냐면 행운, 불운이 있어요. 행복, 불행이 있다 이거죠. 위기,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와 위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위기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위험한 칼의 불행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행복을 끊임없이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의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로마 제국 멸망사라는 책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로마 제국 멸망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썼던 기본은 그 로마 제국 멸망사를 쓰면서 수많은 자료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찾아서 그것을 쓰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 있냐면 로마 제국 내에 가정들의 몰락이 있다. 가정들이 타락하고 가정들이 쓰러지고 가정들이 흔들리니까 결국 나라가 흔들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을 향해서 사단은 다모클레스의 칼을 향하고 있습니다. 칼을 딱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가정을 잘못 관리하면 언제든지 남편을, 아내를, 아들을, 딸을, 가족을 어떻게 했냐면 사단의 칼이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우리가 흔히 브로큰 홈이라 그래요. 브로큰 홈, 깨어진 가정이다. 예? 흔들리는 가정이다. 문제 있는 가정이다. 예?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 말이죠. 믿음의 가정들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가정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의 칼이 그 가정을 끊임없이 향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 칼을 경계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무관심하는 과정 속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고 창대한 행복을 세상 속에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세우신 가정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행복을 깨지 못하고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행복을 오히려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도 칼을 하나 가족을 향해서 내밀고 있습니다. 말씀의 칼을 내밀고, 말씀의 칼. 예? 말씀의 칼을 내밀고 그 말씀의 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정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행복을 경험하는 가정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정으로 세우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칼은 찌르는 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칼 앞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브로커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칼 앞에서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관리하고 행복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적인 가정의 상황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행복한 가정을 창대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행복한 인생을 창대하게 계속 확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면서 그 믿음의 가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이 뭘까요? 따라하세요. 잔치하는 가정. 늘 잔치하는 가정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미쉬테라는 말이야. 미쉬테. 이 미쉬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잔치라는 말입니다. 잔치한다. 명사로 쓰면 잔치인데 잔치한다는 뜻이에요. 잔치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들이 험악하나
그날들이 험악하나 15절 얘기해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항상 뭐 하느니라? 잔치하느니라. 잔치한다, 잔치. 미시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들을 향해서 주님이 소원하는 게 뭐냐면 항상 잔치하는 인생이요, 잔치하는 가정을 세워가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세우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잔치하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미시테라는 말이 잔치라 그랬죠. 근데 이 미시테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잔치가 있잖아요. 무슨 해갑잔치, 돌잔치, 생일잔치, 무슨 결혼잔치 많잖아요. 여러 가지 잔치를 많이 베푸는데 그 잔치할 때 잔치라는 말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잔치 하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을 씁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은 잔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 잔치라는 말은 그냥 미시테를 쓰지 않습니다. 미시테를 쓰지 않고 미시테 뒤에다가 타미드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요. 타미드. 미시테 타미드. 오늘 본문은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잔치. 항상 잔치. 항상. 항상이라는 말이 타미드인데 본래 타미드라고 하는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단절되지 끊어지지 않는다. 뚝뚝 끊어지지 않는다. 본래 잔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형식적 잔치를 개설하면 어때요? 아침에 개설하면 뭐 오후 2시에 끝난다든지 오늘 돌잔치 있습니다. 저녁 먹으러 오세요.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하든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잔치가 단절되잖아요. 어떤 잔치 있고 끝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잔치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 가정이나 개개인이나 잔치와 잔치 사이에는 어떠해요? 잔치보다 더 심각한 절망적 탄식의 소리도 있죠. 싸움도 있고 못 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하시는 잔치하는 가정은 이렇게 뚝뚝 끊어질 수 있는 단절될 수 있는 일시적인 형식적으로 남을 수도 있는 이런 잔치 미시테 그냥 일시적인 잔치가 아니라 미시테 타미드예요. 타미드가 붙어요. 타미드. 무슨 잔치? 항상 잔치다. 항상. 그래서 이 타미드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절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둘째는 이어져서 계속된다는 뜻이고 셋째는 가장 중요한 뜻인데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소원은 뭐냐면 잔치하는 가정인데 그 잔치가 어떤 가정이냐면 가끔씩 잔치하는 가정이 아니고 가끔씩 좋아가지고 은혜 받고 감사하는 이런 가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계속 이어서 뭐하는 가정? 잔치하는 가정을 주님 원하신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불신의 사람들이 그때그때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슬펐다가 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슬픈 일도 생길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간통하는 잔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시테 타미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이 경험하는 잔치는 비록 세상에 살면서 부부 생활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하거나 또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인생을 개개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 미시테 타미드지만 이 미시테 타미드는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타미드는 뜻이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다고 했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잔치하는 그런 잔치는 선취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즐거우며 벌리는 잔치 맛을 어디서 보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보는 거예요. 선취적으로.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서 일어나는 미시테 타미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잔치 은혜는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영생과 이어집니다. 영생과. 이 잔치가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잔치 맛이 어디서 보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서 경험하는 맛과 본질이 같아요. 본질이. 그 맛을 보고서. 그래서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는 겁니다. 일반 가정과 다른 게 믿음의 가정에서는 천국 잔치의 맛을 오늘 지금 여기서 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또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가정이나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잔치하는 인생이요, 잔치하는 가정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 앞에서,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찌르려고 놓아놓는 사단의 칼 앞에서 우리는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이 잔치 인생을 놓칠 수가 있어요. 아니,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그렇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잔치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여러분 시골을 잘 모르죠? 옛날 시골에서 잔치가 열리잖아요? 그럼 잔치를 할 때 그 잔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한다고 과정에 보면 이제 음식 관리를 합니다. 사람 관리를 해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하냐면 저기 이 음식이나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조절합니다. 쭉 해가지고 조절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잔치를 온전히 제대로 된 잔치가 진행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들로서 잔치하는 가정, 이 잔치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요, 그런 잔치하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을, 늘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기준이 있다.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보다 나요?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 15절, 16절, 17절의 배경은 한마디로 잔치하는 가정, 잔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을, 그런 가정을 세워가려면은 그 기준이 절대적으로 하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할 때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 인생을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믿음을 기준으로. 어떤 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창조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듯이 내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듯이 우리 가정을 만드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운영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그냥 두지 않고 운영하신다, 관리하신다. 친히 관리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세상 속에 곳곳에 공급해 놓으시듯이 하나님이 날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만드셨으니 관리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뭐 하세요? 공급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믿음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관하신다,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잔치의 인생 잔치 가정을 관리하고 누리게 된다.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1장부터 9절까지,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중에 29절부터 그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이제 30절에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굽니까? 사레죠. 사레. 11장 30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인데 사레는 뭐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 근데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카라라고 그래요. 아카라. 동사로 표현하면 아카르인데, 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힘줄을 끊는다는 뜻입니다. 힘줄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힘줄이 끊어졌다. 그 힘을 못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은 뭐냐? 뿌리가 뽑혔다는 뜻입니다. 뿌리가 뽑혔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뿌리가 뽑혀지니까 여러분 큰 나무도 뿌리가 뽑혀버리면 어때요? 마르죠.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생명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은 뿌리가 뽑혔다. 그리고 힘줄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줄이 끊겼고 생명의 줄이 끊겼고 근원적인 능력이 아예 뽑혀 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갈대아 우르 또는 하란에 사는 삶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객관적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렸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 죽음의 상황의 절망의 상황인 거예요. 한마디로 잔치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이게 아기가 없단 말이에요. 아기를 임신하지 못한다. 여기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아예 죽은 상태다 이게. 뿌리가 뽑히고 힘줄이 끊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절망적 상태잖아요. 절망적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잔치하는 인생, 잔치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부르시죠. 자, 부름에 부른다는 말은 말씀의 칼이에요. 말씀의 칼. 그 말씀의 칼 앞에서 그는 믿음으로 자기의 가정을 관리하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대해서 믿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가정과 자기 부부를 관리합니다.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부부의 생활을 관리해요. 앞으로는 우리는 말씀의 칼에 대해서 믿음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우리는 말씀의 칼에서 믿음으로 움직인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움직일 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예? 믿음으로 움직일 때 힘줄이 붙고 그 다음에 뽑혔던 뿌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원상복구되는 거예요. 원상복구돼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다시 잔치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잔치하는 인생. 여러분 이삭이 나오고 부부가 생명력이 생기고 이런 잔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세워진 가정으로서 잔치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려면 또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잔치하는 인생, 환희에 찬 그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관리한다고요? 믿음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믿음을. 전능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믿음. 주님이면 된다. 주님이면 된다. 제가 우리 김종건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CCC, 한국 CCC 창시자예요. 그분의 설교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 청년 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다. 백문일답이라는 말, 백문일답. 수없이 인생을 살면서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이런가? 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는가? 내 인생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어떤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하나예요. 일답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모든 그런 문제를 푸는 겁니다. 슬픈 문제를 풀고 아픈 문제를 풀고 고단한 문제를 풀고 희망 없는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 잔치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기준으로 자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잔치하는 그런 가정을 잔치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믿음에 입각한 자세를 구축해야 돼요. 여러분 우산동을 가려면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산 철교를 지나는 거 아죠? 철다리 밑으로 빠져가잖아요. 제가 그저께 장례 어떤 신방을 갔다가 오다가 그 철다리 빠지지 않는 상태인데 거기에 좀 밀리더라고요. 오후에 길이 밀려요. 차가 서행을 하는데 섰다 갔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가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좌측을 딱 보니까 여러분 철다리 빠져서 우측에 뭐가 있어요?
일군 지사 있는 거 아시죠? 일군 부대, 큰 부대 있는 거 아시죠? 군수지원사령부인데 일군 지사 거기 있거든요. 근데 거기 철다리 빠져나가자마자 우측으로 쭉 계속되는 부대인데 담장이 길어요, 담장이. 혹시 그 담장에 변화가 생긴 거 아십니까?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민속 그림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유심히 그저께 이렇게 보니까 거기 눈에 탁 들어오는 그림 하나 있는데 줄다리기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줄다리기 하는 그림이 이제 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원을 쳐봤어요. 한 팀에 몇 명씩 지금 줄다리기 하나. 쳐보니까 양쪽 팀 10명씩 그려놨더라고. 10명씩. 10명씩 그려 있어요. 근데 그 10명씩 각 팀의 한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판정을 보는 판정의 기준자가 있다고. 딱 서 있는 겁니다. 그 그림에 서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 줄에 제일 가운데에 뭘 표시하지만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걸로 왜 딱 표시하잖아요? 근데 딱 그림을 보니까 오른쪽으로 이게 이동이 돼 있더라고요. 이 정도. 오른쪽으로. 그래서 제 마음에 그 그림을 잘 살핀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 마음에 저 게임은 해나마나 오른쪽 팀이 이겼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예? 오른쪽 팀이 이긴 줄다리기 게임이다. 그러면 왜 오른쪽 팀이 이겼다고 결론 낼 수 있느냐? 현재 상태로 그 기준점이 되는 게 그 기준이 되는 분 앞에서 기준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줄다리기라는 게임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 갔다고 뭐 이겼다고 결론 내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나는 오른쪽 팀이 이겼다고 난 결론을 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세가 달라, 자세가. 예? 자세가 달라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 지나가는 게 다시 한번 그 그림 보세요. 내가 어제 유심히 보면서 왜 이쪽 팀이 이길 수밖에 없는가? 오른쪽 팀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판정자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넘어지듯이 땡기고 있는 거야. 10명이 전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 팀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자세가 이걸 잡고 그냥 구경하고 있어. 이러고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반대로 이러고 있더라고. 그 그림을 보니까. 그래서 이쪽 팀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기준으로 반드시 취해야 될 3가지 자세가 있다. 이 3가지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잔치하는 인생을 분명히 명료하게 경험하고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자세는 믿음으로 웃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웃고 살자. 여기서 웃는다는 말은 그냥 얼굴로 그냥 웃는 개념이 아니라 마음으로, 얼굴로 웃으며 살자는, 한마디로 즐거움에 살자는 말이에요. 즐거워하며 살자. 믿음으로 늘 즐거워하는 사람이 잔치 인생을 예수 안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거니와 마음이 즐거운 자, 여기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한마디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좋아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웃으면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잔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인생, 잔치 가정을 이루려면은 항상 마음으로 뭐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웃으며. 근데 여러분 여기 히브리 성경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뭐 마음이 예를 들어서 마음이 즐거운 자, 고난받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고난받는 자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라임 하면은 마음이 고난받는 자는 라임, 험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 단어 딱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웨토브라는 말은 이제 뭡니까? 즐거워한다는 말이고, 레브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인데, 마음에서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서 웃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말이 이 레부라는 말, 레바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한글 성경으로 세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는 정신, 정신이 레바브. 또 두 번째는 의지. 세 번째는 정서적 감정을 표현하면서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서적 감정으로서의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 이 레바브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로 쓰이는 말이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어서 나 이제 즐거워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고 이끈다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나는 오늘도 뭐 할 수 있어?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웃으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뭐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잔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잔치. 여러분들 언젠가 제가 설명드렸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잔치라는 말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잔치 나옵니다. 근데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잔치가 21번 나오면 21번. 21번의 잔치 나오는데 그 21번의 잔치 단어 중에 20번은 다 미시태입니다. 미시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슬픔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미시태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번 에스더가 그 왕을 위하여 특정적으로 베푼 잔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 7장에 나오는 잔치인데 그 잔치에서는 미시테를 쓰지 아니하고 리시토트를 써요. 리시토트. 이 리시토트라는 말은 조금 더 다른 말로 제가 번역을 한다면은 미시테 타미드예요. 그냥 한 번 있을 수 있는 잔치가 아니라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잔치를 가리켜서 리시토트라 그래요. 리시토트. 근데 그 에스더가 베푼 잔치를 가리켜서 21번의 잔치 중에 딱 한 번은 리시토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는 항상 잔치. 쉬지 않고 계속되는 잔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잔치는 왜 리시토트일까요? 왜 항상 있는 잔치일까요? 그거는 에스더가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라 에스더가 베풀었지만 왕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들어와서 그 잔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던 하만 처리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살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절망은 환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잔치입니까? 생명력 있는 잔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술 먹고 뭐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지만 이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닌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건 천국 잔치와 비슷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에스더가 이런 리시토 독특한 잔치를 개설할 때 왜 그거 할 수 있었을까요? 상황은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절망입니다, 절망. 그러나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면서는 그가 죽겠습니다 이러고 한 게 아니라, 네? 왕을 모시는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절망이라도 당신이 이 왕으로서 이 자리의 주인이 돼준다면 나는 오늘도 뭐 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니 잔치하는 인생에 잔치하는 가정을 건축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웃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웃는 사람. 믿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내 마음은 웃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웃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은 안 되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웃을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으라는. 그럴 때 우리가 잔치하는 인생이 잔치하는 가정을 건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에 보게 되면 하박국은 나라가 다 망해가고 희망이 없어. 희망이. 그 울음의 상태입니다. 울고 싶은 상태, 울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게 뭔지 알아요? 상황은 절망이고 정말 울 수밖에 없다. 그런 내가 누구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이요.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 하나님이요. 내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냐. 내가 있으면 뭐가 절망이냐 절망이.
하박국이 깨달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노래하는 노래 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뭐라고 합니까? 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박국은 그러면서 결론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웃을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슬퍼하는데 하박국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잔치 인생으로 갈 수 있다. 우리 다시 한번 웃자. 다시 한번 기뻐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뭐 전부 젊은 부부라서 거의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싸우고 밤새도록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부정하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남성이요 믿음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먼저 믿음으로 웃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웃으면서. 사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 보면 사도 바울 개인은 객관적인 조건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에요. 굉장히 힘든 인생이에요.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환난을 당하고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면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서 보니까 나는 오늘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뭐 어떤 사람이냐?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이고 나는 근심이 많은 자 같으나 나는 정말 기뻐하는 자이며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뭐한 자로다?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기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잔치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이 비밀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믿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정말 해결되면 사실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는 게 없는 거죠. 더 겁나는 게 없어요. 여기 또 한 가지요. 16절에 보기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면서 뭐하는 것? 번제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크게 번뇌하는 것, 부하면서 번뇌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이 번뇌는 마음이 흔들리는 뜻입니다.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매후 말하는 뜻이, 매후 말하는 히브리어 있는데 매후말은 뭐냐면 흔들림,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가리켜요. 근데 마음이 왜 흔들리느냐? 이 단어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왜 번뇌, 마음이 왜 흔들리느냐? 내가 문제를 풀려가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해요. 무능인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흔들려. 어쩔 줄 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번뇌하는 것을 비교했잖아요.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누가 내 문제를 풀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푸신다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번뇌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근심, 걱정 막 생기죠? 그래서 내 시도는 내가 해보려고 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주려고 했으나 문제는 안 풀려. 안 풀리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문제가 안 풀리면 내가 일은 해놓고 탓은 누구한테 돌려요? 자기한테 안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본문에서 번뇌한다는 것은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탓을 다른 사람한테 하면서 원망, 불평, 근심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 문제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푼다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이미 된 일에 대한 감사, 되고 있는 일에 대한 감사, 아직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될 줄로 믿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16절은 뭘 강조하냐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곧 잔치하는 가정을 만드는 방법이고 새롭게 경험하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매사에 감사하다. 여러분 이 잠언이 마지막 장이 31장인데 31장 30절에서 현숙한 여인에 관한 얘기, 현숙한 여인 31장 얘기하거든요. 현숙한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31장 30절에서 뭐냐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자냐? 부지런한 여자고 그 다음에 헌신적인 여자, 희생적인 여자인데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여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매 순간 넘어져도 일어나도 그리고 걸어도 멈춰도 그 순간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할 때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을 잔치,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7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뭐 하면서 하라? 감사하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취하는 그 성취를 통해서 잔치를 경험하려면은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감사. 계속 감사를 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구하는데 뭐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기도도 응답받아가지고 환희의 잔치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하나님 사람의 가정을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C. 쿨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고 많이 감사하는 사람은 많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비례한다는 거예요. 비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은 많이 축복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도도 감사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매사에 감사, 매사에.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여기 17절을 보니까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17절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뭐보다 나아요? 굉장히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걸 대비하잖아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환희에 차고 잔치 인생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개인적 인생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경험할 수 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인 말씀인데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곧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게 하렴이라. 기쁨 충만하게. 무슨 말입니까? 잔치 인생 살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나처럼 뭐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 인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존 보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 가지 액션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첫째는 주는 것이고 둘째는 용납하는 것이다. 주는 것.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16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뭐 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잔치 인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 선을 주는 겁니다. 주는 사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뭘로 어떤 액션이 나타나냐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4장 3절 이하에 쭉 보면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해라, 용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기도하게 되고 적게 사랑하면 적게 기도하게 된다. 이상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많이 기도하는 사람 보면 많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많이 기도할 수 있고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역설적 이야기예요.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인데, 이 말은 진정한 사랑의 실천, 예컨대 주는 일이나 용납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뭐에 목말라 있냐면 사랑하기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목말라 있으니까 자꾸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띄죠. 번쩍 띄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단회적으로 잔치, 오늘 죽고 내일 절망하는 이게 아니고,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을 간통하고 내 심령을 간통하는 지속적인 잔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셔요.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자세를 잘 취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웃고 기뻐하면서, 그 믿음으로 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뭐하면서? 주고 용납하는 사랑을 하면서 나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소개한 책이 이야기인데, 어린 왕자 다 읽어보셨죠? 어린 왕자를 쓴 사람이 생떼쥐베리인데, 생떼쥐베리가 본래 조종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자주 조종을 했는데 어느 날 비행기를 몰고 나갔어요. 이륙을 해서 딱 날아갔는데 난기류에 걸려가지고 사막이 불시착하게 됐습니다.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이 없는 거예요. 단 며칠만 지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났는데 구조가 그때 됐습니다. 가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 거죠. 생떼쥐베리가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없는데 그 뜨거운 사막에서 살아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회복이 돼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어떻게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없이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느냐? 의식을 잃지 참을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생떼쥐베리가 한 얘기가 뭐냐면, 늘 웃고 따뜻함이 있고 기뻐하는 동시에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고마움이 넘치는 그 다음에 또 정말 중요한 말이 있는데, 특별히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뭘 생각하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잔치 인생을 향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정은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강력한 힘을 줘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주신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은 어떻다고 하는 비난을 하기 전에, 원망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잔치 인생을 폭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보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브로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에게는 진정 행복한 인생이 시작부터 마감될 수 있는 세 가지 가정이 꼭 필요하다. 첫째는 신앙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둘째는 교회라는 가정에서 꽃을 피우며, 셋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가정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인생을 마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흘러왔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1부, 2부, 3부 때 간절히 제가 호소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지 몰라요. 부부들이 절망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막 못 살겠다고 하는 가정도 많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했어요. 주여 성령의 임하사 오늘까지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이 오늘까지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이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잔치하는 부부로, 잔치하는 가정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이런 역사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